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한 날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이 가장 찬란한 날이며 그 감사와 기쁨을 주님께 올려드릴 최고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다듬어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성령 강림절 여덟 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 햇살과 비, 산과 초원이 노래합니다. 오늘날은 인간성과 자연과 평화가 메말라 갑니다. 상처와 고통 속에 희망과 구원의 청지기로 부르신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순전한 예수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주 예수 빛은 온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합니다. 죄와 타협하며 게으름으로 선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안락과 이기심 속에 이웃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아니지요 라고 되묻던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날, 이 찬란한 날에 주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겸손히 그리고 정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와 타협하였습니다. 게으름으로 선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안락함과 이기심 속에서 이웃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지요 라고 우리의 무지함 고백했던 우리의 무지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들 새로운 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이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들, 새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글쎄 미림과 또 복음 주셔서 수 없도다. 내가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항상 네가 있다 보시고 나를 영원한 교회로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높고 위대하심 앞에 이 시간 머리 숙여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나아갑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살피시고 부족한 입술들을 모아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 더 주 앞에 나아갑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참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소망 따라 든든히 서 우리 모두가 가정을, 이웃을, 지역사회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들이 화해의 소식으로 바뀌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생태계의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45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마음과 육신이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지시고 각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따뜻하게 안아 주옵소서. 특히 이영재 사모님과 정만용 집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능력이 있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이곳 저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축복하시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독수리와 같이 새 힘을 얻어 마음이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1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백수를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죽음으로 탄생해서 불완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신앙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전히 병들고 여전히 눈물 흘릴 일이 많고 여전히 사랑하는 이들과도 이별해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 이 시간에도 포성이 멈추지 않으며 무고한 이들은 죽어가고 생태계는 녹아내리는 이 아픔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은 오늘날 우리들만 하는 고민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러한 고민과 연구 속에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정의했고, 고대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으로 입성할 때 그 뒤에 끌려가던 노예는 메멘토 모리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그 외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로마 군인들에게 굉장히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말은 너 역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이었죠. 인간만이 아닙니다. 연력학 이 법칙으로는 자연계의 모든 것은 시간이 갈수록 낡아지고 퇴락한다는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새 차를 값을 지불하고 키를 받아서 운전해서 딜러십을 나오는 순간부터 중고차가 되고요. 보석도 조금씩이지만 빛을 잃어갑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과 흰머리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생각과 사상도 점점 흐려집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땅도 온 세상도 죽음이 두려워 깊은 한숨을 쉬듯 신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삶도 조금씩 사라져가는 과정일 뿐인 건가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22절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개역 개정에서는 이 말을 그냥 단순히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말의 영어 버전이나 아니면 원문을 찾아보면 이 원어의 헬라어는 쉬노디네이라고 합니다. 쉬노디네이라고 하는 이 어근, 오디노라고 하는 말은 함께 고통을 겪다로 오늘날 우리의 성경으로 풀이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산고, 해산의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은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의 고통은 새 생명을 기다리는 시간, 산고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고통과 같은 신음이지만 이 의미는 전혀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시간은 단순히 낡아지는, 단순히 죽음을 향해 가는 그러한 과정이 아닙니다. 겉은 쇠하여도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을 향해 조금씩 무르익어가는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그 소망에 대해서, 그 소망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 소망을 붙들고 함께 달려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12절에는요, 우리를 빚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빚은 세상의 빚과 그 결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죄에 빚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욕심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 빚은 어떤 빚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빚이다라는 겁니다. 몇 주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시리즈 가운데 율법 앞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했고요. 또 율법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에 빚진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당시에 양자라고 하는 표현은 로마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색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익숙한 것이었고, 이 양자가 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지만 당시에도 양자, 자녀를 갖지 못하는 그런 귀족들이 그런 같은 신분들에게서 양자로 자녀를 데려오기도 했지만, 때로는 자신의 종들 중에서 영민하고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예쁜 종들, 마음에 드는 그런 종들을 자신의 자녀로 양자로 삼는 경우가 있었어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미래를 갖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자녀가 과거에 종이었던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양자가 된 사람에게 과거의 신분은 그 사람을 발목을 잡지 못합니다. 종이었던 이가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어서 집안의 모든 권리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미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소망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상황이 딱
좋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강건해서도 아니고 문제 없는 삶을 살아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아빠라 아버지라 부를 그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도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노쇠하고 연약하고 눈물이 멈추질 않고 인고의 시간을 겪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아빠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아버지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넓은 곳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양자가 되어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되었는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모든 피조물 가장 우위에 있는 그런 등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러한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피조물에 대한 책임으로 부여받는 것이 바로 그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인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만 죄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창조물이 우리처럼 아파하기 시작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세상도 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이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물론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이 말씀은 죄가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뿐만이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에 영향을 주어 오늘 바울의 표현으로 허무한데 굴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소망 가운데 들어선 것과 같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들, 모든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들어서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21절에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해방되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새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를 회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 반고흐의 작품을 볼 때, 야, 이렇게 놀라운 작품을 이라고 하면서 작품을 만든 반고흐를 대단하다라고 감탄을 합니다. 운명 교향곡인 빠바바밤 이렇게 울려 퍼질 때에 어떻게 저런 곡을 지었을까라고 하면서 베토벤에 대해서 찬사를 남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연의 아름다움, 높고 위대하심을 볼 때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라고 외치면서 내 영혼이 찬양하네 라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발견하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피조물에 대한 말씀은 단지 환경 보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청지기의 인식을 가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지기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파하는 곳에 우리도 아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들이 사랑하며,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곳을 위해서 우리들도 치유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곳곳에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그 신음은 끝을 향한 절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창조의 기다림에 대한 소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음, 고통은 바로 산고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그런 포기와 전혀 다릅니다. 포기와 기다림은 소망의 유무로 판가름이 나는 것이죠. 약속을 받았으나 여전히 탄식이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의 생소한 말씀,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첫 수확물을 보고 추수의 앞날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노력하는 농부의 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아보았을 때의 미래를 소망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완성될 영광의 날을,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회복될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감사와 탄식이, 기쁨과 기다림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탄식은 믿음 없음의 표현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탄식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간절함의 표현일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인 거죠. 소망이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잡힌 것, 손에 잡힌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받은 성령의 첫 익은 열매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1연합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기다림의 시간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껏도 오래 기다려 오셨죠. 그럼에도 응답되지 않은 일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눈물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직도 그대로 두십니까? 라고 탄식하며 묻고 싶은 그런 고통의 순간들까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산하는 어머니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서 아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고통이 심해질수록 새로운 생명이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탄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영광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서 갖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은 지금의 현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요, 성숙한 믿음은 고통 없는 믿음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우리를 향해, 세상을 향해, 온 피조물을 향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쇠퇴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현실 앞에 좌절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하실 세상을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참 신앙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은 약해지고 환경은 변하고 현실이 녹록치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은 변치 않으실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장차 영광 가운데 우리를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품에 안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소망 가운데 놀라운 회복으로 기다리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쇠퇴하고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탄식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이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헌신과 수고와 예물이 복음의 기쁜 소식과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동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초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부흥이 우리의 작은 수고의 손길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강림 후 8번째 주일이고요. 교회 주변에
배수로 공사를 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넘침에 취약한 지역을 위해서 휴스턴 시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는데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최인섭 장로님이시고요. 지난 주일 아침에 이영자 사모님께서 골반을 다치셔서 입원하셨다가 지난 화요일에 다시 요양원으로 퇴원하셨습니다.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교우들, 특히 환우들과 지역사회 이민자 전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회 원칙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나눌 연합감리교회의 사회 원칙은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에 대한 원칙입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모든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잉 산업화와 산림 벌채, 화석 원료 의존이 기후 위기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해수면 상승과 가뭄, 기근, 이상 기후를 심화시키며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따라서 개인과 교회, 기업과 정부가 함께 책임을 나누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실천해야 합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창조 세계를 보존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 행동과 생태적 책임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기쁨이 넘치시길 바라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기쁨이 넘치시길 바라요. 네, 우리 교회의 비전을 우리 다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 제일연합감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예배로 채워지고 사랑과 정의로 이웃을 섬기며 삶과 진리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희망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때로는 쉽지 않은 길을 갈지라도 장차 있을 영광으로 소망을 가지십시오. 평강의 주 성령께서 그 길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회복하기 원하며 오늘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위대한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